음력으로 2023년도 1월 1일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명절 설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이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그 말이 있지요. 특히 새해가 되면 가장 인사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을 가장 많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듣고 싶어지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이 뭐냐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지 간에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잘 아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최고의 복이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복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복이 뭐냐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어진 거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어떤 물질이나 뭐나 이런 개개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너무 많죠. 하늘의 것 중에 그 어떤 것이요. 어떤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 복을 받았다.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거하고 또 복을 누리는 거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누린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을 받는 거와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에 더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아마 편안할 거예요.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은행에다가 이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이 저축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요. 계속 저축만 해요.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저축만 해요. 죽을 때까지 저축만 해요. 바로 요 상태. 요 상태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상태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복을 누린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저축한 것을 필요할 때에는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거기에서 또 재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정적이라고 하면 복을 누리는 것은 동적인 것입니다. 달라요. 달라. 이렇게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이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복 받으세요 여기에만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은 누려야 된다. 이러한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들어서 인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여기를 조금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을 누린다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누린다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맛을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맛을 본다. 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맛을 본다는 얘기죠. 맛을 본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을 말씀을 비유하면은 손으로 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맛보라는 얘기죠. 이 맛보다가 누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할지어다, 경험하여 할지어다, 누려서 할지어다. 그래서 이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음식도 맛을 봐야지 그것이 맛이 짠지 싱거운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도 내가 그냥 복을 받았다, 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뭔가를 아는 거죠. 말로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을 누리라는 거죠. 복을 누려야, 맛을 봐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해서 우리는 복을 누린다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꼭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그렇다면 복을 아무나 누릴까? 복을 아무나 누릴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맛볼까? 아무나 경험할까? 아무나 만질까? 이것이 또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미 복을 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 어떤 거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준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어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아무것도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을 예정입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속에는 나는 이미 복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나요? 아무튼 복 받았다. 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가 돼야만 누릴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로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복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한테 주어졌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죽은 이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망의 세계에 살면서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에게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복입니다. 이게 영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을 주시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살아있을 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기까지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때, 어디가 아플 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누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맛을 보게 해야 돼요. 나에게 경험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누려라, 누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마음에 새기십시다.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을 하게 해놓으셨습니다. 1절부터 2절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복을 받았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배경을 넓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의해 가지고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AD 약 95년 기준을 이쪽 저쪽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AD 약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정말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을까?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항상 좋게만 만들어져 있다?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좋다? 그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의미는 환경은요, 완전히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너무 환난이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궁핍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린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그냥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에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이것이 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누린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자격을 그렇게 갖춘 사람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게 되지요. 12제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제자들마다 다 다르지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 요한은 어떤 성향일까? 어떤 사람일까?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는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보아너게라고 그래서 보아너게. 보아너게. 별명을 지어줬거든. 보아너게. 근데 이 보아너게 뜻이 뭐냐면 곧 우레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 아들. 여러분 우레 아시죠? 우레.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해보세요. 어떤 낙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퍼부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라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얼마나 괴팍한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혹시라도 누가 방해를 하잖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냥 막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기한이 다 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는 겁니까? 막 화가 일으키나 가지고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정도로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면서 하나하나 연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무엇을 할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서로 부모와 자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친어머니도 아닌데 자기 스승의 어머니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역사가들은 바로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자매간이에요. 자매간.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예요. 이모를 모시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니면은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겠죠. 스스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한 1년, 2년 쭉 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그에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특히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항상 잘 먹고 편안했을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고난의 삶이었어요. 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주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예수, 기독교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라는 거죠. 황배, 숭배 사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들에게 강제로 명령을 하고 강제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이고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했고 가장 믿음의 선진들을 죽였고 이런 그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다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별났어요. 하나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AD 64년에 그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엄청난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래놓고 이 불에 누가 일으켰느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렇게 장본인, 그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또 하나는 도미니아누스 황제예요. 도미니아누스 황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자기를.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소아시아, 주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를 결박을 하고요,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질 않아요. 사도 요한이 유유히 패하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마치 보는 것 같으지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래서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종말까지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 굉장히 어떤 저주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못된 그런 이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를 절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또 잘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바둑으로 따지면 아주 그 정통 그 핵심, 거기다 딱 놓으면은 상대방이 꼼짝 못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구약 성경은 레위기예요. 신약 성경은 계시록이고. 근데 거기를 피해간단 말이죠. 그래놓고 복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안내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뭐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괜히 마음속에 두려움 이런 것만 가져요.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예수 믿지 않냐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경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그래서 즐겨봐야 되는 거예요. 즐겨봐야 돼요. 오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주로 이 공예배, 공중예배 때 한 사람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는 자 이렇게 되면요, 원어적으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런데 듣는 자, 여기는 지금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복수로 돼 있습니다. 듣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은 예배 드릴 때 모든 회중들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그래서 이 공예배가 이렇게 중요함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공예배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오늘날과 너무 상반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입니까? 누가 핍박을 뭐 완전히 평생 동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옳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려면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마치 삼박자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 3개를 연결해야만 삼각형이 나오죠. 연결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읽고 듣고 이건 잘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복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듣고 읽고 이런 것들은 많이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지키는 거에는 이제 발을 딛질 못해요. 그래서 누리질 못한다. 원인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다가 더 마음이 새겨지시고 마음이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읽고 듣고 지키고 삼박자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온통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7번을 말씀을 해요.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알고 보니까는 7번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누리게 하는 이 복은 완전하게 주셨다. 뭐 어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려라.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하나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것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많은 복 중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온통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라는 이것, 이 복을 누리라는 이것이 눈에 온통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3년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고지고대로 우선 설명하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랍니까? 지켜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켜라예요. 기도하라? 없어요. 지켜라. 지켜라를 강조하게 됩니다. 듣고 행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얘기는. 행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하면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여. 그런데 장수는 우리가 오래 살아, 수명이 오래 살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수는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랬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장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의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게 하리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플러스는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평강의 복은요, 내가 뭐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날마다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은 환난입니다. 사도 요한처럼요, 초대교회처럼요, 정말 어떤 죽을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바로 평강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평강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평강의 복.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정말 수많은 복이 있지만 복 중에 복,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은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항상 편안할 수만 없잖아요. 육적으로.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 평강의 복을 딱 심어주고 그걸 누리도록 하니까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은 평안해. 이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또 가정에 또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 두 가지를 더 명심하면서 그대로 순종한다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